어, 하나님이 보내시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반기도 우리 캠프를 쭉 해오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모여서 한 지역에 모여서 말씀 받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또 현장에서 메시지 가지고 우리 그 현장에 깃발을 들고 망대를 세우고 있는 사명자와 함께 그 현장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인도받으며 이렇게 쭉 하반기 오셨습니다. 신사 지역, 우리 또 가자와 그리고 도봉 그리고 이번에 내곡동까지 그리고 그 현장 지역을 쭉 인도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원내스 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중요한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내곡동은 또 끝나자마자 장례 캠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또 중요한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제자인 언약 잡고 하나님의 쓰실 제자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를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건지시게 하시고 그 인생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떤 것일까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결국은 출애굽입니다. 분명히 출애굽해야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죠. 지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 운명적으로 노예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쭉 전달하고 언약이 있는 백성인데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가 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 묶여 있으면서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고 가나안에 담겨 있는 모든 민족을 축복되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계획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해 보고 그리고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 듣고 또 그 근심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이 문제에서 건져내시던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요 우리 성도가 성도와 교회가 진짜 이 복음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문제에서 먼저 영적 출애굽이 돼야 돼요. 그 영적 출애굽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어가는데 준비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진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살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다른 문제 가지고
예, 온갖 문제, 세상의 것,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우상 문제, 여러 가지 이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막 복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곳에 이래 가지고는 마게도냐를 살릴 수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지금 아가야 저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진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을 준비한지 몰라요. 참 귀하고 세계복음할 교회예요. 여기에 하나님 브리스길라 보내셨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 가이오가 여 안에 있습니다. 예, 가이오. 여기에 베베 갱그리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옆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갱그리아에 복음이 전거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자들을 하나님은 여기서 다 일으키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세계복음할 교회면 사단이 더 역사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죠. 우리 생각, 우리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이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 무너뜨리라. 예, 그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와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 있습니다. 때로는 인본주의, 불신앙, 갈등, 상처, 영적 문제로 개인이나 그리고 교회 속에 그것이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무게가 큰 겁니다. 끌어당기는 속박력이 큽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전도운동의 중요한 응답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잡혀 있으면 가나안을 향하여 정복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 이방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나가지를 못하듯이 결국은 이 속에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시다. 하나님은 영적 출애굽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먼저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 이 흑암이 역사하는 견고한 진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 출애굽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 운동할 수 있고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두 번째는요,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오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건져내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들을 건져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막 난민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와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해요. 광야교회.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호렙산에 이제 보냄을 받고 네가 가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요 하나님을 섬긴다.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니 예배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건져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광야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건져내요. 이 광야에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개개인들이 영적 출애굽해야 돼요. 우리가 갈등 있고 불신앙 있고 있으면요, 교회의 축복, 우리 자신들이 이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교회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가 진짜 이 영적 출애굽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을 잡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언약 잡고 인도받아야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언약궤로 함께 하시는 이 행진,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정확하게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로 모인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되었습니까? 이 호렙산, 이 산에서요,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요, 거기서 언약 교회의 돌판 받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 주십니다. 예, 말씀을 쫙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뭘 주시냐면 새절기, 지금 6월절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서 빠져나왔죠. 이제 너희들 가는 길에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새절기의 말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성막, 이 광야교회에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예배하며,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 알죠? 출애굽기 29장 42절, 나중에 성막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내가 이 회막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라고 했죠.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회막이 성막입니다,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광야교회,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이 불러내어서 이렇게 세워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죠. 내가 너를 보내어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이 산에서 섬기리니,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고,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 되면요, 이 영적 출애굽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 몸담고 있겠지만은, 영적 출애굽이 안 되면 이 교회 속에 이 언약을 보지 못하고 전부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에 높아진 더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것 가지고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 출애굽이 안 되면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이 광야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한 자를 하나님은 이 산에서 섬기겠다 하셨듯이, 우리 영적 출애굽할 때 교회를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 광야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광야 길은 참 뭐랄까요? 이 방향도 잘 모르겠고, 때로는 여러 일들도 있고, 막 대적도 왔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게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걸 못 보면 힘들어요. 그걸 못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속에서 어렵죠. 그래서 광야길은 우리가 언약 따라 가야 됩니다. 그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가도록 여러분과 저의 이런저런 문제와 또 우리 삶의 문제 길에, 우리의 인생 길에 속에서 교회 응답받아야 됩니다. 광야 교회 같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결국 그래서 여곳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땅, 이제 그게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너희들 여기 살지 말고 저쪽에 낫다, 그쪽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여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 구원하는,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이 약속을 이루려고 주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 했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이 산에서 내가 너희들이 섬기리라 광야 교회로 만드시고 거기서 율법 주시고 성막 주시고 다 주시면서 이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도요,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피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 출애굽하고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진 교회로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 전파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온 땅에 전파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막으려고 바로가 아마도 그렇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막을 것이다. 하지만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이 속에 모세의 인생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출애굽기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런 모세대로 건져내셨고 왜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그리고 다 끝났다 생각하고 체념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가?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일까? 그죠?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을 정확하게 붙든 자가 제자입니다. 뭐 잘하는 자, 뭐 이렇게 능수능란한 이 말 스킬이 좋은 자가 제자가 아니고요. 그런 자가 전도자가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비밀을 알고 또 이 속에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말했죠.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했죠. 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보낼 많은 자를 보내소서. 사장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 사실은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기에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부르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부르신 자, 절대 계획 위해 부르신 제자. 모세를 부르셨지요. 부르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여기에 이 절대 계획서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쓰실 제자가 되어져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스킬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절대 계획을 이룰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캠프에 참여하고 늘 기도, 같이 기도 인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보좌의 그림자로 저 호렙산에 들이우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듯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보좌의 축복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죠? 예배 가운데.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은 이 땅의 제단 예배입니다. 그 손에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보좌 앞 금제단에 가지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요, 그와 같은 제자는요, 절대기획을 이룬 제자는요, 지금 호렙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떨기나무 불 붙여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축복을.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는 사실 그동안 40여 년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도 또 하나님과도 좀 멀어진 상태입니다. 언약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했잖아요, 모세에게.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만은 나하고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은 내 인생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마도 생각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나의 것으로 내 삶의 실제화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3장 4절에서 6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모세가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자로 준비 이미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쓰임 받을 자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시잖아요. 부족한데도 우리를 이끄셔서 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것이 뭘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호렙산의 이 축복같이 우리는 보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 모든 구약에서 역사하시던 모든 것들을 지금 집약하여서 진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딱 남기신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 모세 때도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권능을 베푸십니다. 자, 우리도 이 축복을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마가다락방이죠. 그게 결국은 마가다락방 그거는 뭐 2층이겠지만요. 저 호렙산은 뭐 산은 높았겠지요. 그러나 바로 거기가 바로 호렙산 같은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곳입니다. 보좌의 역사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그곳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르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은 이 제자들이 되었죠.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축복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 보고 빨리 애굽에 가라가 아니라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제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을 위해 부르신 제자에게 되어져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찾아야 됩니다. 속에 나를 찾아야 되죠. 내 인생을 찾아야 되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극적인 구조 속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대. 특별히 저 절대 계획을 이룰 계획을 갖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갑자기 뚝뚝 걸어오는 저 모세를 보고 너 누구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소원 이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잖아요. 이거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속에 네가 있다. 이 계획 속에 너를 보내는 것이다. 이때서야 이제 모세는 진짜로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왜 나를 물에서 건져냈으며 그 뭐 늘
되새기지 않아도 모세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기는 알거든요. 이 모세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만 그냥 건져냈다. 그 이름이 건져내마, 건져내마 이러니까 예, 늘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원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예, 모세가 그걸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죠? 현장. 모세가 전에는 마음이 었지만은 이 불신앙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것을 찾기 전에는 사실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이 애굽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어제 일부 예배 때 최은태 집사 기도 속에 맞다. 내 기도 가운데 미필적고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래 말이야. 직접 하지 않아도 내가 방관해도 그 내가 했는 거가 되잖아. 그래 말이 맞는 말이야. 내 기도 속에 처음 들었어 그런 말을. 그런데 맞는 말이네.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그들을 건져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한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 모세에게 그 애굽을 절대 애굽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받고 우리 현장으로 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늘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태워줘야 될 것. 우리가 절대 계획 위에 부르신 제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못할 수 있는 여러 일들,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는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항상 여기 전부 다 내가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출애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모세는 나 자신이 할 수 없다 했지만은 3장 11절부터 12절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건져낼 것이고 이 산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이 증거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룰 것임을 그 증거 붙들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내 수준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 어떻게 오순정 살리고 우리가 어떻게 현장과 우리에게 이 주변에 있는 단단한 이 현장을 살려냅니까? 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내가 한다 그러면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지만은요. 바울도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비밀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자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계속 찾아가며 인도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베드로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순교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간절히 빌더라. 교회가 이 문제 사안을 두고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더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막혔습니다. 문이 막히고 안 됩니다. 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절대 계획인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찾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마게도냐 간다고 그러니까 마게도냐 가서 무조건 하면 됩니까? 13절, 바울이 기도할 처를 찾았어. 하나님께 그곳에 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합니다. 가나안 가는 거 맞지만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실 것을 두고 기도하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응답을 받아갔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 분명히 그 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이루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두고 도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도전해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캠프를 쭉 해왔고 우리 지역마다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여러 모든 것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캠프 한다고 했던 분인데도 우리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또 사실은 우리가 우리 같이 있지 못하게 됐고 이런 상황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이럴 때 우리가 사안이 다 이해되는 거지만은요 우리가 다른 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언약 속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이네요. 9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저기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뭘 할까요? 우리 늘 현장을 두고 참여하면서 캠프하시고 또 현장에 쭉 진행 인도받고 있는 우리 제자들 전부 다 붙으십시다.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가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다. 첫 번째, 두 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현장 회복입니다. 현장 회복. 우리가 갈등하는 사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 갈등하는 사이에, 내가 불신하는 동안에 사탄은 현장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짓밟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견고하게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위에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짜 현장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덧뿌리고 간다. 모세가 어느 순간 진짜 외면하고 자기 생각에 체념하고 있을 때 저 애굽은 완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현장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서 현장을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것들을 쭉 보면서 내가 현장을 놓치고 내가 현장을 혹시 늘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에 하던 대로 우리의 마음에 애절함과 중심을 담지 않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현장이.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예, 그들의 고통 쭉 나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현장 속에서는 불신자의 습관의 상태 가지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어요. 어제도 우리 캠프하러 가서 아니 장례 캠프 그쪽에 가서 전주교라고 하고 그렇다 하지만은 예배 드린다 하니까 그렇다면 뭐 듣든 안 듣든 복음 선포하고 와야겠다 해서 잠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선포한대 못 들어요. 잘 못 들어. 결국 있다가 막 티 나가더라고. 어머니 먼저 쭉 계시고. 그런데 손선미 권사가 밖에 나와서 막 안타까웠어. 우리 그 나가신 그분 어떤 문제, 굉장히 어떤 문제 심각한 어떤 아픔 문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있는 어떤 정신적이고 여러 가지 이 삶의 문제들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두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가 그 가문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내신 거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겠어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현장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거기 세우시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현장을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가서 뭐 하냐? 말씀 운동 필요합니다. 가서 말씀 운동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말씀 운동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건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라. 16절 장로들이 가서 말씀 전달해라. 저 장로들을 우리 중요한 사람들 중직자들 그들이 이 언약 잡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 운동해라. 전달해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제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 앞에 가서 희생 제사의 언약을 선포하라. 정말 그 강한 이 흑암의 견고한 진 앞에서 진짜 무너뜨리도록 말씀 운동하라는 거죠.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그냥 우리가 타성에 젖지 말고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저 현장 살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불러서 말씀 운동하게 하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살리고 그 중에 개인을 정말로 세우고 개인 양육하면서 그들을 또 돕고 그런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십니다. 내가 현장을 놓치고 있거나 혹은 현장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에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이 현장을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희생, 제사, 어린 양의 피 언약, 이거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하게 하옵소서. 진짜 여기서 계속 복음 선포하는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이거저거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거 놓쳐버리면 이거 놓쳐버리면 하나님 교회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정말 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출애굽, 광야교회, 가나안 가는 첫 번째 단추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다 팔려질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날 밤에 출애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저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진짜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놓쳐버리는 사단은 열심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도전합시다. 지금 이제 방학을 하다 표현하면 이제 방학하니까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운동 계속 할 수 있는 현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도전합시다. 우리 2024년도에 이 부분을 두고 훈련을 또 하면서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훈련을 하면서 기도하며 응답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좋은 뜻이지만은 내가 어찌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위오 시스템. 뭐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함께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나의 시스템, 우리 교회 시스템, 현장의 시스템, 이거 말하잖아, 이거.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도전해야겠죠. 모세가 출애굽 3장 11절에 12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요.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 비밀 속에서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 다락방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말씀 운동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진짜 이거를 두고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의 비밀에 우리가 회복하고 도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가도록 우리 말씀 받으면서 기도 좀 딱 잡아야 됩니다. 주일날은 말씀을 딱 정리하시면서 말씀 받고는요, 뭐 한바닥 한 페이지 다 뭐 메시지 받을 때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이거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속에 내 속에 와닿은 부분 혹은 은혜된 부분 깨달아진 부분 정리 딱 한 문장이라도 좋고요.
딱 뭐 표시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뽑아서 기도 제목을 나와야죠.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너무 복잡하면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업이나 이런 것 속에서 반드시 뭐 제목이 나올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최소 두 개 기도 제목을 딱 잡아요. 그래서 기도하되, 이 기도를 주일날은 정리가 되니까 적는 기도죠. 주일날은 적는 기도.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쯤 이제 적었으면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읽는 기도가 되겠죠.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들어와요. 내가 이 속에 들어와요. 내가 적은 것이 딴 사람 적어준 거라면 읽으면서 해도 한참 안 들어올 거지만, 내가 적었다면 읽으면 내 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한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부터 우리에게 품고 깊은 기도, 품고 진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한 주간에 이렇게 기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읽는 기도를 한다면 읽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는 그걸 읽으면서 내 속에 내 영과 뇌를 살리는 망대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읽으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나를 살리게 해달라고. 낮에는요, 읽으면서 내가 지금 만나는 현장, 업, 일, 어떤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읽으면서 거기에 포인트 맞추고 기도한 거죠. 밤에는요, 이걸 가지고 읽으면서 지금 월요일이니까 화요일이니까 읽으면서, 그러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치유하시고 내 인생에 답을 주고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해달라고. 화요일도 그렇게 기도 읽으면서, 그러다가 보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깊은 기도하니까 깊은 기도를 아침에 하면서 나를 살리게 해달라고.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낮에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저녁에, 밤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유하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답을 찾게 해달라고. 이게 결국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전하자. 우리 새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들을 살려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모세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후대까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을 잡고 우리 함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룰 제자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며 되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2024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면서 현장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 속에서 되어지도록 시스템을 내 속에 회복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을 제자로 불러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한 아버지 1년 동안 우리가 전반기 또 후반기에 캠프하면서 인도받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캠프하며 인도받은 모든 아버지 곳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제들로 든든히 서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이제 종강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두고 새롭게 도전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고 우리의 후대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모든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